오늘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9년 25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는 우리에게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귀한 도전의 글을 주었습니다. 속도가 삶의 성패와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뭐가요? 속도가. 요즘 하계올림픽이 한참 있지요. 더 멀리, 더 높이, 누가 더 빨리. 0.0001초만 빨라야 하는, 그것에 따라서 때로는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속도 무한 경쟁의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의 속도 이후로 정말 MS사에 그리고 애플과 삼성 또 수많은 많은 그런 회사들의 그런 업적으로 인하여 세계는 엄청난 속도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1년이 멀다 할 정도로 스마트폰도 이제는 다 익히고 쓸만하다 하면 새로운 것이 또 나오는, 정말 새로운 기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새로워지는 시대. 그 결과로 삶이 많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참 편리해지고 좋아진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야 되고 더 편안해야 되고 더 즐기고 정말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코 그리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더 바쁘게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저 부산에서 서울 한양을 올라가려면 한 달 가야 돼요. 지금은 2시간 반, 3, 4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도 안 걸리는 이 거리, 과거에는 한 달 걸려서 갔으면, 아니 29일이나 남는 시간 얼마나 여유가 많아요. 그렇지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옛날에는 10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모래 심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기계 하나 딱 들어가면 하루에 다 끝내버립니다. 일할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더 바쁘답니다. 오죽하면 백수가 뭐 해서 죽는데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또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 프랑스의 피에르 상스라는 분이 책을 하나 또 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느림의 철학 시리즈 쭉 나왔는데, 이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느냐? 안식의 뭐예요? 상실이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바쁘게 산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시 회복해야 했는데, 그게 뭐냐? 쉼을 회복해야 되고 안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래요?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그래 봐요, 한번 좀. 어떤 의미로 들려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거 꼭 죽으라는 말처럼 들려요?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쉼을, 안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쉼과 안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대요?
안식하셨대. 하나님도 안식하셨대. 요즘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요즘 한참 하계 올림픽이 이루어졌죠. 참 우리 한국 대단해요. 지금 이제 내일 폐막하는데 금메달이 13개. 이제 세계 7위에 206개 나라가 참석했는데 대한민국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달을 이제 받은 선수들을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메달을 어떻게 해서 땄냐는 질문도 하지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뭐냐면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작. 어떻게 잘하시네. 거의가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 하고 싶다? 쉬고 싶대. 푹 좀 쉬고 싶대. 그리고 잠 좀 푹 자고 싶고 그동안 또 못 먹은 거 먹고 싶고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쉬고 싶다는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일이나 주말이 돌아오면은 여러분들 뭘 하고 싶어요? 요번에도 나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나라 참 메달을 땄다고 그날 대통령이 공휴일을 정했대. 갑자기 그냥 야 대단한 나라야. 공휴일로 정했대. 그날 참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고 기념으로. 우리나라도 13일 늘어날 뻔했다가 금메달 13개 땄으니까 13일 공휴일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예요. 이게 쉬고 싶은 게 쉬고 싶은 거예요. 좀 푹 자고 싶은 거 아니에요? 좀 쉬는 날이 있으면 오늘은 좀 한번 푹 뭐 하고 싶다? 네, 쉬고 싶다. 잠 좀 자고 싶다. 아마 혹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보게 되었지만 푹 자고 싶은데 부인이 아주 극성을 떨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혹 나오신 분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오늘 꼭 만나서 함께 하늘성에 가자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의리를 지키려고 이 자리에 혹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 정 목사님 우리들이 생활하는 거 얼마나 바쁘고 또 분주하게 힘들게 사는 거 우리 목사님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주일날에는 좀 부인 좀 극성스럽게 하지 마시고 좀 푹 쉬라고 얘기하시지 꼭 주일날 흔들어 깨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게 하셔야 되나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제가 초청하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초청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초청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셨대요. 누구를? 수고하고 무거움을 져가지고 인생에 지금 막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있는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리라.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참 평안을 얻고 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왜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거부하고 안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오히려 교회에 나가고 교회를 다니면 더 뭐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 또 하나의 뭐를 더 짊어진다? 짐을 또 짊어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 하라는 건 또 이렇게 뭐가 많고 또 어떤 때는 하지 말라, 내가 그 좋아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뭐 교회 다니면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나가면 쉬는 게 아니라 더 뭐 한다? 짐을
짊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뭐 틀린 생각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한번 믿는 이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도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 종교라는 것과 신앙, 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 강요된 율법화된 종교, 즉 제도가 중심이 된 종교는 우리에게 반드시 짐이 되어져요. 즉 교회를 다니는 것을 어떤 하나의 제도 그리고 의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신앙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신앙은 만남이고 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이 의무가 되어지고 제도가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우리는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는 자가 있다면 오늘 그러한 자는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의무나 제도가 되어져서 마지못해 나온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불행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격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멀리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요, 사두개인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율법사들이었어요. 왜 예수님들이 이들을 싫어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요 율법의 제도 아래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 한번 볼까요? 또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다 뭐해요?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 제도화 시켜가지고 다 다른 사람에게 다 지켜라, 이것을 하지 마라, 다 짐으로 다 메워주고 자기네들은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됐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제도와 형식에 가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도 순종하고 따름으로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봉사하는 것도 억지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 이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억지가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종교인으로 타락되는 거예요. 찬양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요 기쁨이요 영광이라 생각하고 찬양을 할 때에 그때에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의무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종교인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저 오늘 1시간 예배 드렸다, 의무를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예배 실패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이 시간 감격시키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저를 늘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저를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고 또 싫어하는 것도 무엇이고 좋아하는 색깔 또 싫어하는 색깔 또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이고 하는 이런 것들 잘 알 거예요.
어떻게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는 오직 찬송가와 복음성가만 불러야 된다. Yes, no.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음악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목양실에는 조금 돈을 들여서 음악을 자주 듣고 행복해 합니다. 명곡들 자주 듣습니다. 쇼팽, 베토벤, 바흐를 비롯해가지고 모차르트, 때로는 정말 그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그 소리를 들으면요 푹 빠져들어가요. 찬송가, 복음성가 자주 듣지요. 제일 많이 듣죠. 그런데 때로는 유행가도 듣습니다. 그런데 유행가도 은혜가 돼요. 목사님 이상하다. 특히 유행가. 근데 한번 여러분들, 제 연배되는 분들, 한번 50대 되시는 분들은 1983년에 나온 해바라기 가수가 부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예요. 좀 시간이 오늘 많으면 제가 통기타 한번 딱 들고서도 참 뭐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번 이러한 노래라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을. 내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됐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듣고 싶은데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도요 당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참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사를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다 같이 내가 시작. 멀지라도 주 함께 간다면 좋겠네. 내가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옆 사람 보면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래봐.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내게 행복을 줍니까? 주님, 그분 바로 예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가족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행복을 주신 그분, 주님, 행복을 주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everybody 다 내게로 와라.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고통에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슬픔에 짐을 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실패 속에서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외롭고 고독한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짐이 나를 짓눌러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분들을 향하여 예수님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 넓은 품에 안기어라.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기면, 예수님 품 안에 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 나오면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는 은총, 은혜가 임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계속 부를까? 우리 주만 믿으면 그 얻으며 영생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온 자마다 모두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성에 돌아가실 때에 한 강도는 그때에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손가락짐을 맡던 수리장, 그 집을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세리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또한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잘못하고 행하였을 때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죄인이라도 다 내게로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마다 용서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오면 두 번째, 우리는 질병의 짐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많은 질병들은 정복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간의 힘으로, 의술로, 과학으로 정복당하지 않은 질병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던 행하신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병 고치는 일입니다.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거의 여러분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거의 뭐예요? 아픈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한 자, 질병 있는 자 만나서 그들을 뭐예요? 끊임없이 치유하고 고치는 일, 이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름가져도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사랑하는 죄자들에게 너희들 또한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 일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병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께 기도하세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염려, 마음의 무거운 모든 것들, 불안, 초조, 고도, 근심, 걱정, 우수살해, 번민, 고통,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내어 맡기고 기도하세요. 왜?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빌립보 4장 6절 7절 함께 또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옆 사람 오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생각의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육체와 마음의 질병을 다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가져가 예수님께 나오면은 죽음의 두려움의 짐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늘 불안과 두려움이 삶에 늘 밑바닥에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늘 죽음이라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 검사를 하고 검진을 하고 의사가 정말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에게는 딱 떠오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아무 여러분들 질병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면 뭘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다가 뭐 할까? 죽을까?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지난 주간 저는 한 집사님을 천국 환송하는 장례를 3일 동안 치루었습니다. 지난 주간이 그 전주 금요일 이제 한 집사님 따님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오래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진단으로 인하여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오셔서 한번 꼭 예배를 드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신방전 선생님과 함께 그 가정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아하시는 찬송가 그리고 또 이제 내세에 대한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 소망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제 귀한 영혼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그 영혼을 천군천사를 통해서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수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마치고 이제 무경실에 앉아서 다음날 메시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목양실로 다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 꺼지지 않자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따님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함께 목사님 이제 숨이 너무 가쁘게 쉬고 계신데 이제 거의 부름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챙겨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집을 들어가 누워 계셨던 그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집사님을 이제 보는 순간 아주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정말 얼굴이 너무 밝고 또 환한 소녀와 같이 마치 그 모습으로 아주 평안히 누워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맥박을 잡아보고 또 이제 코에 또 손을 좀 댔고 또 목에도 대보니까 전혀 이제 숨을 쉬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음을 확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을 거두어달라는 임종 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정말 장례를 마지막까지 납과 안치까지 이루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내일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맡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의 죽음을 저는 보고 장례를 치른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자들의 모습을 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입관하기 전에, 때로는 그분을 마지막 임종을 못 봤을 때에도 이제 입관하기 전에도 그 시신의 그러한 이제 모습을 저는 늘 보고는 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분의 평소의 신앙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이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일에 분명한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원천이고 참 자유의 근원자는 오직 예수이십니다. 오늘도 육의 힘과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평안과 그리고 영적인 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누구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질병의 짐, 염려 근심의 짐, 어떤 것이라도 다 좋으니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여러분, 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쉼이 오늘도 여러분의 생기를 주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